제가 한국에서 저는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 있다가 2001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경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16강에서 이제 8강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 이탈리아와 한국에 맞붙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8강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적으로 아무것도 잊지 못했던 한국 분들에게는 이 8강이라는 게 굉장히 집중도 있는 또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유럽에서 정말 강팀이죠. 이걸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같이 경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반전 끝났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같이 모아서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이 됐는데 우리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장전이 되었어요. 연장전 되었을 때 한 8분 정도가 좀 지나서 이제 이영표, 우리 오늘교회 우리 집사님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 한 것을 황선우 선수가 헤딩슛 했을 때 2대0으로 2대1로 역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국민들이 기뻐했던 모습 아직도 기억합니다. 다들 대한민국 그럼 막 박수 치고 또 여기 건널목에서 빨간 불이 있는데 저쪽에서 대한민국,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그럼 저쪽에서 박수 짝짝짝짝짝 치고 파란불 켜면 그냥 서로 하이파이브하면서 달려들면서 했던 그런 기쁨의 환희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기쁨은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그 기막힌 역전의 후반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팀에게도 축복이지만 보는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인생의 후반전을 역전승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 하면은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전을 이룬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 같이 한번 좀 같이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7살 이전의 인생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감옥에서의 인생이고요.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 그리고 30대 이후에 그러한 애굽 총리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17살까지는 창세기 37장에서 38장까지 있고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은 39장에서 40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서부터는 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의 그 총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떨 때는 이 감옥에 있었던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가장 귀한 하프타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프타임은 또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쉼을 통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프타임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프타임은 축구 경기의 그 전반전이 끝나면 한 15분 정도 선수와 함께 코치실에서 전반전 평가를 갖습니다. 상대방 선수가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또 우리 팀이 얼마나 인원이 그 위치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빨리 그것을 전략을 하는 모습인 것이죠. 요셉의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셉은 나이가 17살,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은 야곱입니다. 근데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고요. 요셉은 12번째 아들, 11번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또 직업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또 성품은 불평이 없는 온유함으로 살았던 요셉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채색 옷을 입고 나가는데 형들이 막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왜 나를 미워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되었어요. 어느 날 또 한 순간
모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또 형들 앞에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또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며칠 있다가 모든 별들이 11별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모습, 그 해와 달, 어머니라고 하는 상징하는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베드로 형제들은 얘를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얘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루벤이라고 하는 그 장자가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갔던 시절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종살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 어려운 시간이 요셉에게는 하프타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대학 입시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떨어져서 또한 재수와 삼수하는 그 시간, 인생의 힘든 그 시간들, 직장인들이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돼서 정말 그 사업이 안 돼서 이거 다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간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승승장구하다가 잘 나가다 이곳저곳에서 갑자기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파산이 되고 있는 그런 순간들, 이때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축구 경기의 묘미는 전반전에 골을 먹었더라도 후반전에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경기가 축구 경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프타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는 잘 우리가 이해 못했지만, 하프타임에서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기는 경기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감독님의 전략대로 내가 살았는지,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이것이 하프타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하프타임 45분과 45분의 사이에 15분을 쉬지 않고 이 그냥 45분 붙여서 90분 경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 선수들이 지쳐버립니다. 지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를 찾는지, 어디를 뛰는지 정신없이 쳐다보면은 그 하프타임 없이 그냥 그 경기는 망해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우선순위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무엇에 강조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을 좀 약간 멀리 해야 될지를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때가 있어요. 또한 이 90분 경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프타임 없으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같이 묻어서 살다 보면 가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녀와의 깊은 그런 교제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프타임 없이 그냥 계속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건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프타임은 우리에게 과거를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전반전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프타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종살이 생활을 했지만 자기가 꿈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팔려갔던 그러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문화도 다른 곳에서 종살이 열심히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주머님 통해서 이렇게 오해도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굉장히 잘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열심히 할까 하고 바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면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꼬여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있는 모습들,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축구를 좋아하세요. 이게 다리도 탕탕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늘 아침에 조기 축구도 하고 건강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심장이 좀 약간 좀 이상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면 중환자실에 넣었다는 거예요. 계속 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매일 죽어가는 모습들, 또 심폐소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공포를 느낀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호흡하고 싶어서 호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내가 호흡하게 있구나. 내가 그동안 건강했던 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소하는구나 하면서 그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던 것을 저에게 얘기할 때 그분은 중환자실이 하나님 주신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상황들을 바로잡고 바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실수를 찾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꾸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성찬식을 하는 죄송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기를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나 막 부럽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열린 예배 하고 있었을 때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다 세례 받는 사람 앉아 있고 유아는 서서 받는데 누가 이렇게 방석을 이렇게 있고 앞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유아 세례인데 자기가 거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 오늘 이분이 유아 세례인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한테 그 세례를 준 거예요. 막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유아 세례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왜 우시지? 그런 실수도 이제 범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자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자막으로 막 쓰거든요. 근데 그 자막에 보면 니은하고 지은하고 지읒하고 좀 가까워요. 이렇게. 근데 주님밖에 없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누님밖에 없네라고. 그 찬양하다 보면 누님밖에 없네가 막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중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집중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 형식상 하다 보니까 계속 실수가 나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오늘 드리지 하게 아니라 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예배인가?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프타임을 주신 이유는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라고 주님께서 하프타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프타임은 우리에게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7월 달이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하프타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잘해서 이번 1년이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40이 넘었고 내가 한 50대 이제 되어지는데 인생의 하프타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삶의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프타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감독이 우리에게 작전을 베풀어 주듯이 우리에게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프타임은 쉼이 있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프타임은 쉼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프타임은 과거를 돌이켜 볼 수도 있지만 그 15분 동안에 막 숨찼던 것을 다시 한번 쉼을 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또 직장인들 물어보면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바쁩니다. 또 물어볼 때 저 바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보니까는 인턴 때는 3시간 자고 레지던트는 4시간 자고 이제는 그 수술실에 있는데 거의 잠도 못 자고 계속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바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대표하는 그 대표 CEO 분들에게 그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밤 2시에 퇴근해서 또 아침 6시에 또 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바쁜 모습 되는 거예요. 이 서로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IT인들은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도 없고 그 프로젝트가 시간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 몇 개씩 다녀야 되면서 성공을 위해서 바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회 하면은 보통 고속도로에 3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지게차들, 좀 느린 차들 있잖아요. 공사차들이 쫙 3시부터 나가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회사 가는 차들이 이제 택시 기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 가는 차들이 5시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한 7시에는 부지런히 이제 또 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바쁜 일정이 그 온종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 바쁘면 내가 가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바쁜 그 틀에 계속 매여져 있는 것이죠. 쉬지 않고 바쁜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바쁘시죠? 그러면 예, 저는 바쁩니다. 본인이 바빠야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7천만 명 중에 3만 8천 명이 이미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목숨을 잃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불면증으로 한 해에 93조 원이 미국에서 이렇게 비용이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10대는 너무 공부에 바빠서 스트레스 불면증으로 64%가 학업부진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더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스프린, 타이레놀 그런 신경 안정제가 매일 미국에서 30톤씩 매일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쁜 사회, 마치 하프타임이 없다면 45분 사이 15분이 없다면 이분들의 심장이 뭔가 망가질 거예요. 그 열심히 뛰다 보면 멈추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정말 쉽고 내게는 가벼우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을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평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이 하프타임을 정말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프타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셉도 보면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4명의 어머니의 배다른 형제와 함께 같이 살다가 그 어려운 그런 그 스트레스가 계속 있다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종살이 할 때도 남들에게 좀 피해 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명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도 거기서 성실히 함으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도리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계속적으로 확인했던 시간이에요. 바쁘다 보면 꿈이 확인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볕단을 꿈을 꾸고 또한 별에 대한 꿈을 꿨는데 감옥에서 창틀을 통해서 옆에 볕단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저런 꿈을 주셨지 않았는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겠다. 잠을 자려고 하면은 그 창틀 통해서 그 밤하늘에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꿈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면서 계속적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술 맡은 관원이 결코 이렇게 꿈을 해석을 했는데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안 되고 술 맡은 관원이 이제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제 요셉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41장 1절이 또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좀 얘기하면 술 맡은 관원이 나에게 좀 축복 주시고 또 나를 잊고 있어서 좀 꺼내야 되는데 이 2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2년 동안에도 지킨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니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과 요셉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팔려갔고 예수님도 팔려갔고 또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요셉도 총리로 됐듯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데 또 하나의 또 특징은 예수님도 불평이 없으시고 요셉도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잊혀진 요셉 같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2년 동안 잊혀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 부모, 또 보디발 그런 장관들, 떡 맡은 장관들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운행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바로 왕에게 또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들과 함께 요셉이 총리까지 꿈을 이루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늘 가졌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후반전은 나에게 은혜 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꿈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 꿈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게끔 하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다면 계속 여러분 안에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반전에 좀 꿈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하프타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그 구약 성경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BC 413년 정도에 맞춰져요. 말라기 다음에는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 400년 동안 예수님 태어나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도 있지 않고 예언자도 있지 않고 사사도 있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말라기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또 철학자들이 이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는가, 왜 하나님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주무시는가라고 하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400년 동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끝에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 쪽에서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체계화돼서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주 발전이 되게 돼요. 또한 헬라 문명이 또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헬라어가 계속되어서 그 완벽한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이 받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로마의 길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철학과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와 모든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유럽에 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프타임은 우리에게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컸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대학교서부터 이제 다는데, 저희가 이제 아웃리치를 갑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데, 그때 참 그 기억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한 12명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아이들 1명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탄광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돈이 많이 없어서 4만 원만 남은 거예요. 뭐 집을 하나 얻었는데, 춘천을 하나 얻었는데 4만 원만 남은 거예요. 이거 4만 원 가지고 어떻게 12명이 살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근데 음식도 아껴 먹고 조금씩 아껴 먹고 하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매일 나가서 십자가 이게 마크하고 기타 들고 가서 전도하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일주일 되는 아침에 너무나 배고프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우리 자매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동그랗게 손잡고, 하나님 저희 김치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무 심각한 기도하다가 김치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다 기도하다가 탁 웃었어요. 오늘 하나님 영혼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 자매 하나님 저희 김치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이제 다 웃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이게 다 하고 옷을 입고, 이게 겨울이니까 이제 기타를 들고 이제 나가는 그 순간에 대문을 나가는데, 어떤 한 아주머님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이면서 우리가 십자가 목표로 했으니까 혹시 예수전도단 팀도 혹시 여기 어디인지 아냐고, 그래서 저희인데요. 어떻게 아시? 보니까는 작년에 예수전도 팀들이 이 근처에 와서 있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김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김치 2통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찜통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한 지 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뭐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김치를 넣고 우리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저녁 때 김치를 먹는데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녁 때 이제 기도 마지막을 기도하는데, 또 다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남자 청년이 하나님 저희 탕수육 먹고 싶어요. 가지가지로 한다. 그러고 이제 웃었어요. 그러고 아침에부터 이제 전도를 쭉 하고 했는데,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청년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찮게. 그런데 뭐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청년이 이제 우리 숙소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팀이 데리고 와서 우리가 씻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한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마루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이제 우리는 씻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쫓아다니시면서 있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떤 직업이 있으시나요? 그랬더니 중국집 주방장이라는. 어제 우리가 탕수육 넣고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탕수육이 자기가 전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비를 가지고 잠깐만 은혜로우니까 자기가 가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밤새 저녁 때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좀 늦은 시간에 이제 탕수육을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하고 이게 한 12명이 앉았는데, 어제는 김치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는데, 이 탕수육 먹을 때는 정말 머리빛이 쭈삣한 거예요. 하나님이 탕수육까지 먹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4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나중에는 다른 팀으로 그것을 플로잉하면서 이 3개월 동안에 은혜롭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연도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프타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다면 이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략을 짜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이 하프타임의 고난과 고장난 이 모든 것들을 변장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기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라. 아멘. 하프타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지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쉼이 있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외롭다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요셉을 일으키셨던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날 때 하나님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분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프타임을 만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 축복이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길로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